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법궤도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나라의 조직을 재편하면서 나라가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 집안에 남아있던 종을 통해 후손을 찾죠.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왕의 신하로까지 불러준 사울에 대한 고마움. 그렇지만 평생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사울에게서 쫓기는 삶을 살았던 다윗.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집은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원수의 집안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다윗은 연단 속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고 특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깊은 사랑과 우정을 보여준 친구였습니다. 이 양가적인 감정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집은 원수의 집안이고 자신의 젊은 시절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집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의 그 아름다운 우정을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그 감정을 해결하는 데 10년이 훨씬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기 위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 장면은 다윗에게 있었던 사울에 대한 그 감정이 이제는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이 치유는 누가 주었을까요? 시간이 해결해 준 것입니까?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면 감정은 무뎌집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기에 그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의 상함으로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으로 이끌어 주실 치유자 되심을 기억하며 이 아침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할 때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떠올리며 사울 집안의 자손을 찾았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울의 집안은 한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권세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 완전히 몰락했고
단 한 사람,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무비보셋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직접 복수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루심,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 준 자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확신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게 되었고 그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주고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밭은 왕의 밭으로 넓을 뿐만 아니라 비옥한 밭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욕심내지 않았죠. 어쩌면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을 테지만 다윗은 그 밭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여겼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것과 다른 이의 것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법적인 권리를 잃어버린 무비보셋에게 이 모든 재산을 돌려주며 다윗이 얼마나 정직한 왕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게 하죠.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의 자녀라든지 왕의 신복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왕의 식탁에 함께 앉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식탁에 원수의 집안 사람이 앉은 이러한 모습은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하심을 예표해 줍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 왕의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시편 23편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리 와서 앉아 하시며 사단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그는 내 아들이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길가의 나붓기는 한낱 낙엽잎같이 초라한 인생을 사랑해 주시고 그 짙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다. 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존귀한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이 아침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품, 바로 그곳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림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히 외치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승리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또한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므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원수의 자녀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함으로 그를 왕의 식탁에 초대하며 모든 이전의 재산을 회복하게 한 모습에서 우리의 구원 또한 이와 같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것이 내게 회복되었음을 믿고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또 다른 무비보셋을 찾아내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